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영생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분별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족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제 족보를 쓰게 되는데 남자에 의해서 쭉 족보가 쓰여지지만 그 가운데 여자 이름도 가끔 나오게 돼요. 요다와 며느리 다말, 살몬과 기생 라합,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이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일반적이거나 어떤 가문적으로 그 여자 이름이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부부가 될 수가 있겠는가. 또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기생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 이방 여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남편이 있는 불륜을 행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국은 그 남편까지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대를 잇는 거죠.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요셉의 어떤 혈통을 직접 육체적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족보를 쭉 이어가면서 이런 몇 명의 여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흠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금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벳 역시도 뭐 이게 흠이 있는 여자는 아니죠. 그냥 제사장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당대의 의인과 같이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옛날에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일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스라엘 역시도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이제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남편이 엘가나가 다른 분인나라는 그런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니까 그 또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 온통함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은 그렇게 자녀를 낳고 싶어 했는데도 결국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을 정도로 그런 여인 엘리사벳. 근데 오늘 또 다시금 등장한 그 마리아 역시도 이제 마리아는 또 반대로 나이가 아직도 어린데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처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혼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을 동네에 있는 한 청년, 요셉이란 청년하고 정혼을 했지만 결혼을 안 하고 부부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됐다. 이게 일반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또 이것이 모세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런 불의한 일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가브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주님의 계집 중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천사가 이제 떠나갔고, 오늘 본문 시작이 이제 그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반문했을 때 천사가 너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이제 천사와 헤어지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빨리 유다의 한 동네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자,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이고, 지금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그때 뭐 교통수단이 있어도 자동차로 또는 뭐 짐승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뭐 며칠을 꼬박 가야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빨리 이제 그 일을 알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이제 이따가 또 나중에 2장을 읽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계시다. 이렇게 전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목자들이 야, 우리가 확인해 보자, 알아보자. 그래서 양직했던 그들이 양을 두고서 그냥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빨리라는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하려고 해.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잠언 25장 8절에 있는 말씀, 너는 이제 서둘러서 밖에 나가서 이웃과 다투지 말라,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서둘러서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서둘러야 되는 일들도 없잖아 있지만, 또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들, 참 이거를 판단하고 이걸 결정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 속에 살아가고 결정 속에 살아가고, 어떤 일은 빨리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더 늦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데, 무엇을 빨리 해야 되고 무엇을 늦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지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해보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 마리아가 서둘러서 빨리 엘리사벳을 만난 것처럼, 목자들이 서둘러서 빨리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목자들이 나중에 한번 가보자, 지금은 양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가봐야지, 그랬다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건데, 그들이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양을 잃어버리든 뭐 어떻게 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그런 삶. 참 이것이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역시 성령이 충만했고,
이 마리아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이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아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을 하게 되니까 그 문안을 들은 엘리사벳이 기뻐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딸이 올해 이번 달에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남산만 해줬어요. 이 배가 얼마나 불러지는데, 오늘 나도 뭐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는데 27일이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노인 엘리사벳의 몸에 이렇게 부르게 되고, 우리 딸도 늘 통하면서 한 4개월 5개월 막 지나면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노는 거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뭐 보여주기도 하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엘리사벳이 자기를 갑자기 찾아온, 뭐 옛날에 무슨 뭐 전화가 있어 내가 가겠다고 미리 약속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어린 마리아에, 그러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여기는 또 20대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처자고, 그런데 들이 만났을 때 정말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한번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아니 몇 절에 41절을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 말이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니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뭐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 당연한 거고, 아이가 건강하면 막 손발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사벳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마리아가 와서 마리아가 문안할 때 그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그랬을 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반응을 했다는 게,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기뻐하면서 그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은혜를 그 엘리사벳이 이제 체험을 했다는 게, 그러면서 마리아를 축복해. 주의 어머니가 된 것이 큰 복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큰 복이다. 아니 엘리사벳은 벌써 6개월 이상이 됐으니까 배가 부르게 되고 표시가 나게 되고 그러지만, 지금 마리아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냥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라고,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뭐 아기를 혹 가졌다고 해도 그게 며칠 전이니까 뭐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단서예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지금 당장은 내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적인 말이고 일반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말이고, 어떻게 저기 어리석은 질문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요?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결말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영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물론 육신적인 일도 잘 알아야 되고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이 뭐냐?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삶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까지 쭉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는 힘든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에 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시는데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엘리사벳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역시도 특별한 여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그 창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세우신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책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와 더불어 그들에게 주림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 모든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세상적으로는 뭐 기록할 만한 그런 일이 없고 사건이 없고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믿음 안에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있는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특별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속에서요.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요한이라고 하고 그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알겠어요? 누가 왔는지 또 그 마리아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44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온 것을 기뻐하고 또 마리아 태중에 있는 그 예수 그 태중에 있다고 해도 뭐 어떤 보여지게 돼서요. 우리 딸도 다 얘기하면 그 산부인과 제가 같이 데려다 주고 그러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뭐 몇 주 되니까 뭐 눈으로도 보이지 못하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이마쯤 남산만큼 배가 불렀는데 그 마리아 역시도 지금 임신했다 할지라도 임신이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엘리사벳 배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고 뛰노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가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요 말씀이 4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마리아 너 어떤 여자냐? 너 이런 여자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 마리아는 10대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 살지 못했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너.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민족의 큰 인물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제가 그걸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명의 다윗을 불러가지고서 40년 동안 양쳤던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처음에 시작이 위대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름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태중에 있을 때 택했다는 거예요. 태 안에서 택하고, 그리고 네 입에 내 말을 줬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명자고, 이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사명을 주셔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가 돼서 45절 말씀 오늘 새벽에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게 참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루어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요, 몇십 년간 기도했는데요, 이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기도한 건,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라 대화 속에 나오잖아요. 사가라를 천사가 와가지고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들었잖아요.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다. 언제 구한 거예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가능했을 때, 그때 구했는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이루신다.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나는 부정적으로 이제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일어설 수 없다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끝까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 마리아처럼, 이 어린 마리아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 이거 좀 길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이 마리아의 기도가, 마리아의 찬송이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잠깐만 예를 들면,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이 찬송을 불러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여기 엘리사벳 집에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한 여인은 응답을 받고, 한 여인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여인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응답받은 것이나 응답받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더 자세히 보시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배 줄인 자를 하나님께서 배불리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 이제 막혀졌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드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몇 달을 같이 있었다고요? 석 달을 같이 있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찬 일이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 임신을 했다고 말하지 않나,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을 뭐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정말 그 어린 그 처녀가 그 사실을 감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데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을 같이 있면서, 자, 근데 보세요. 엘리사벳 역시도 불가능한 지금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리아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어떤 처지, 엘리사벳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졌었는데 아기를 가졌고, 또 마리아는 전혀 결혼 생활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고, 자, 그러는 가운데 석 달을 같이 지냈다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이걸 이뤄나가야 될지, 요셉에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 뭐 정말 걱정거리가 그냥 태산이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엘리사벳과 같이 있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지금 엘리사벳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된, 내일은 이제 세례 요한 낳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여기서 배운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다는 것.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같은 성도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내가 작은 힘이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금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이 마리아에게, 힘든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또 엘리사벳에게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서로에게 이 좋은 만남들, 깊은 만남들, 사랑의 만남들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힘이 되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서로 간에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참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신뢰하고 또 믿음 안에서 그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하셨고 이루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